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여기는 함해도 장영군의 소래마을이랍니다. 서경윤과 서경조 형제는 마을 입구에서 흘러나온 불빛을 보며 안도 한숨을 쉬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상윤은 원래 만주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존노수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세례도 받았답니다. 그는 선교사님을 도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답니다. 그 후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는 조선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된 그들은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오다가 애갓집이 있는 황해도 장영군 소래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볼까요? 서상윤 형제는 소래마을에 머물면서 먼저 외가 친척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서상윤 형제는 자신들이 머무르던 외갓집 사랑채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답니다. 소래교회는 이 두 형제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초가집처럼 생긴 교회가 우리나라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더 이상 사랑채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으로 옮겨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소래교인들은 교회를 새로 짓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루 어렵게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스스로 힘으로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답니다. 소래교인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고서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또 교인 드릴 것은 없지만 대신 몸으로 교회 짓는 일을 돕기도 했답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헌금하고 필요한 자재나 쌀을 드리는 등 교회를 짓는데 온 힘을 모았답니다. 교회를 짓는데 김성성은 좋은 나무를 내놨고,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을 내놓았답니다. 또 어떤 아저씨는 무거운 나무들을 나르며 교회를 짓는데 참여했지요.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는 일을 도와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애국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고 끝까지 스스로 힘으로 교회를 지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소래교회를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나무에 뿌렸는데 나무가 죽었어요. 약병에는 경고문이 있었답니다. 그 약은 열매를 많이 열리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사용한데 해야 된다고 적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글을 몰라서 경고문을 읽지 못했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답니다. 서경조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했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학교를 세워 글을 가르쳐야겠어. 서경조는 소래교회에 학교를 세워 글을 가르쳤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졌답니다. 더군다나 성경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소래교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소래교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쳤답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답니다. 1889년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랍니다. 기근으로 인해 소래교인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은 삶이 매우 어려워졌답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 옆마을에 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소래교인들은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래교인들은 자신들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웃 마을까지 도와주었답니다. 또 소래교인들은 먼 나라 인도의 기근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교인들은 인도를 돕기 위해 헌금을 했고,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장신구인 은반지도 바치기로 했답니다. 이처럼 소래교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데 온 힘을 쏟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래교회를 보며 칭찬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헌신했답니다. 여러분, 소래교회를 보면서 생각나는 교회가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날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필요한 것을 나누었지요. 자신들이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다투지 않았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칭찬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지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은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아멘. 소래교회와 초대교회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력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 주변의 교회를 도왔고요.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이웃이 굶주리지 않게 도왔답니다. 학교도 세웠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도 보냈답니다. 초대교회와 소래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썼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와 소래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도록 힘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한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눠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답니다. 또 이웃을 돕기에 우리는 헌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소래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커져가도록 기도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